대부분의 사람은 사회적 신분과 체면을 위해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체면 치레를 예배에 적용하는 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할 뿐이기 때문이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날 백성과 왕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미갈은 이런 왕의 모습을 채통을 지키지 못한 미숙한 행위로 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백성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언약궤 이송을 앞두고 다윗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레위인만 언약궤를 매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2절 보겠습니다.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레위인,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율법에 규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나라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길 원했죠. 그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걸 다윗은 언약궤를 생각해 놓고 그걸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참 잘한 것처럼 보이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1차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것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2차 시도를 하면서 율법 규례대로 레위 지파 중에서 그핫 자손이 언약궤를 직접 매게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준수한 건데요. 아무리 선한 목표라고 할지라도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즉시 중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바르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절 14절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맬 때는 몸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 때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그핫 자손이 담당했지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메어서 안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은 물론 제사장들까지도 다 불러서 그들의 모두 몸을 정결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성적인 부분도 절제하도록 한 거죠. 출애굽 언약 백성이 시내산에서 처음 임재를 경험할 때처럼 다윗은 모든 백성이 몸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마련하게 맞게 하죠. 다윗이 이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려다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언약궤를 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언약궤를 옮길 때 1차 시도에서 실패했던 건 알죠. 수레에다가 올려서 가죠. 그러다가 그 수레가 이렇게 덜컹하는 순간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각을 잡습니다. 잡았더니 그것을 막았던 우사가 여기서는 이제 찢겼다라고 표현되는데요. 죽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수레라는 건 그 자체로 정성을 의미하죠. 보세요. 의도도 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옮기는 의도도 선해요. 그리고 방법도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좋은 의도로 정성을 다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요, 기타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선한 의도로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의도가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선하다라는 것은 내가 정성을 다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뜻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보세요. 새 수레에다가 옮겼다라고 하죠. 이게 어떤 것과 오버랩이 되냐면요. 블레셋이 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뺐습니다.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다가 그 신전의 그 우상들이 목이 베이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 그 멍에를 매지 않은 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소에다가 새 수레에 담아서 언약궤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게 블레셋 사람들도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누가 따라했어요? 다윗이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옮긴다 할지라도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은 블레셋에서 이게 어떻게 넘어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경험에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새 수레로 보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새 수레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일자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할 때는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미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 지도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인 중에서 노래하는 자, 악기를 다는 자를 세워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네,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공적 중 하나는 레위인 중에서 찬양으로 봉사할 자들을 따로 세워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사사기를 지나고 또 왕정 시대에 들어서고 하면서 이런 게 많이 퇴색됐죠. 왜냐하면 다윗, 그 훌륭한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걸 몰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찬양하는 데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편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윗은 먼저 왕으로서 찬양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 전문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이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찬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 되겠죠. 언약궤가 이동할 때 레위인, 백성, 다윗은 무엇을 하며 이동하는지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벳 에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그냐나를 비롯해 노래하는 레위인이 앞장서고 백성은 크게 부르며 악기를 연주했고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왕, 지도자, 백성 가릴 것 없이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경배자로 선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일지 모르지만 언약궤가 입성하자 하나님 앞에 한낱 백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도 그날은 여호와의 법궤가 입성하는 날은 왕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한 나라의 왕도 그러한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봐야 다윗만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바울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한낱 백성으로 섰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미갈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다윗이 춤출 때 미갈의 마음은 다윗을 업신 여겼다라는 겁니다. 왕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미갈은 이것을 천박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업신 여겼습니다. 미갈이 왜 이랬는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다윗을 왕으로 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다윗도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한 백성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갈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창으로 내려봤다는 건 왕궁 안에 있던지 어느 건물 안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찬양하며 춤추며 예배하는 자들 안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는요, 한 발짝 떨어져 있을 때 비난할 때가 많아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찬양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다 함께 찬양하게 되고 춤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거나 정죄할 때는요, 예배하는 자리를 벗어날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 성경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말씀도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혼자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예배하는 동안에는요. 왜냐하면 그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정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미갈이 가장 큰 잘못은 사실은 다윗을 왕으로 인식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왕이든 왕비든 고위 관리직이든 이것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늘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때만 우리 체면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그 법을 따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도가 선할지라도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일할 때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경배와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한 백성으로서, 한 자녀로서 기쁘며 춤추며 뛰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다른 이들과 달리 예배하는 자리를 벗어날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